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에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우리가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아시게 하였음이라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그들의 점령국인 바사 제국의 총독으로 어떻게 보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제 총독으로 임명돼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돌아온 고국은 느헤미야에게 방해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실은 바사 제국이 그의 방해자였습니다. 바사 제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산이고 넘지 못할 산이었습니다. 그가 상대해야 되는 아닥사스다 왕은 대제국의 왕이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포로 잡혀온 백성입니다. 상대를 할 수가 없는 존재였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실은 앉아서 울고 수일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 돼서 왕 앞에 설 때에 지혜롭게 왕과 왕후가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기분이 아주 좋을 때를 아마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자기가 총독에 임명받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대적들과 평생을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삶을 되돌아볼 필요도 없이 대적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파멸을 맞습니다. 우리가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물론 능력도 키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지혜롭게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왕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대적들과 동행하는 삶의 아픔을 우리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방해를 극복한 경험의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대적들을 상대해 왔고 지금도 그 앞에는 대적들이 서 있었을 때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저를 돕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어떤 대적도 바사제국보다 더 강한 그런 세력들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느헤미야의 대적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의 도전이 얼마나 센지 1장에서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느냐고 그렇게 도전해 왔습니다. 4장에서는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건축하는 돌 성벽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조롱했습니다. 6장에서는 산발랏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어서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오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계략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93년 동안 대적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제국의 주민 이주 정책으로 그들은 혼혈민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혼혈민족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중에 하나는 그들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돕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성벽을 돕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돕는 자가 더 많아지면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이방인과의 단절이 그 민족의 순수성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느헤미야의 개혁 중에 하나의 이제 뭐라고 그럴까, 원칙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고 말하고 있고,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딸들은 이방 이 땅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말하고, 13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그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적은 이방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에게 세 번째 물리쳐야 될 방해 요소는 동족 중에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적극 동참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성벽 재건하는 일에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서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4장 16절 23절에도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타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너희는 어디서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날아오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고 말합니다. 밤낮 없이 교대로 일했다는 뜻입니다. 4장 23절 말씀에는 나나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면 물을 길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잘 때도 옷을 벗지 못하고 자는 52일 동안의 성벽 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7장 1절 말씀에 보면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동족들은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곡해하는 사람도 있고 배신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목회 경험으로 교회가 막기 어려운 대적들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총질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적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동족들이 성벽 재건의 사역을 회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외부 이방인들과 결탁해서 동족을 살해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말씀해 보면 10번이나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고 말합니다. 52일 동안 10번이면 약 5일에 한 번씩은 배신의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창을 들고 일할 수밖에 없었고 횃불을 들고 일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옷을 벗지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나팔을 들고 비상신호를 대기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배신하는 유다 사람들이 누굽니까? 6장에 가서 보면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해치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6장 말씀에 가서 보면 여선지자 노야다와 남은 선지자들이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배신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녹을 먹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같은 동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그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적과 내통하고 혼인관계를 맺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5장에 가서 보면 유다 사람들 가운데 부한 사람들이 동족의 피를 빨아 부자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원망처럼 들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언제 낙심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없으십니다. 저는 살면서 남의 돈을 떼어먹는 사람이 잘 살 것 같은 것을 보면서도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오히려 돈을 띈 사람이 잘 살지 돈을 떼먹은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오른뺨은 왼손에 올라올 때 치는 겁니다. 배신하는 거죠. 예기치 못했을 때에 그렇게 도전하는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속옷은 조그맣고 겉은 완전히 원피스처럼 남자 여자 있기 때문에 속옷은 작은 겁니다. 물자가 귀하니까. 그러나 겉옷은 큰 물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갑니다. 그리고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배신을 감당하기가 어려우셨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갈멜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의 도전 위기 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도 주야로 방비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장 4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2장 4절 말씀에서도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부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했는데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다야와 그 남은 선자들과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을 소행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혹시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린 평상시는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살지만 진짜 어렵고 힘든 날들이 당하면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도만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만이 우리를 그 위기에서 탈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제일 큰 적, 그것은 바사 제국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동족의 배신자들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가장 큰 적은 느헤미야 자신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닥사스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바사 제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거기는 대신의 자리고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부귀영화가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1년 후에 느헤미야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 두고, 그렇게 부귀영화도 다 버려두고, 그렇게 살벌한 땅, 동족의 오해가 있고 동족들이 모함해서 이방인들과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국을 사랑하는 느헤미야는 동족들의 비협조와 거짓과 황량한 땅의 빈곤함, 의식주,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떠나면 한두 번씩 가봅니다. 가보면요, 3박 4일 동안 있는데 3박 4일 동안 화장실을 안 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작은 거는 가는데 큰 거는 안 갑니다. 얘들이 요령이 생겨가지고요, 화장실 안 가려고 밥을 조금씩만 먹습니다. 3, 4일은 안 가도 되도록 그 고양이 밥처럼 조금만 먹어요. 그 왜 밥을 적게 먹냐 그렇게 물어보면 밥맛이 없어요. 그런데 교사들한테 물어보면 화장실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화장실 가면 옛날에는 푸세식이고, 그리고 화장실 가면 비데도 없으니까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잠자리는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침대도 없고 혼자 쓰는 방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는 그런 곳에 시끄러우니까 잠도 잘 못 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구를 외워야 밥을 주니까 단체 생활을 강요하는데도 그 아이들이 그 이듬해 수련회는 또 신청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도 그가 1년 만에 다시 대신 자리를 버려두고 돌아오는 것은 사실은 그의 사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의 사명감이 의심을 받은 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이가 없지만 그가 그 일 때문에 고국에 돌아왔는데, 때로는 이방인들의 세력의 어떤 도전과 자기 민족들의 동족들의 어떤 배신감을 느끼게 될 때에 그는 아마도 갈등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했겠죠. 느헤미야의 소명은 1장 5절에서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그를 그 땅으로 보내줬지만 느헤미야는 민족 중흥을 위하여 권세 자리도 목숨까지도 걸고 위험을 무릅쓰는데 자기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특별히 귀족들이, 그리고 부하게 사는 사람들이,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반기를 들은 거죠. 그럴 때 그는 당연히 회의를 맞았을 겁니다. 의심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하여 의심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의심하지 않는 것을 2장 2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겐 예루살렘은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함께하면 쉽지만 그 대적들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의심했다고 하면 아마 대적들에게 손을 벌렸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로 중학교 3학년 때 부름받아서 목회를 지금 40년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서문학교의 목사로 38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족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더 많았겠죠. 협조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과 함께 할 때도 있고, 곡해하는 분들과 함께 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분들과 함께 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흔들릴 때가 많았고, 의심을 가진 적이 많았고, 소명에 대한 회의를 가진 적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제가 속상하지 않는 척, 흔들리지 않는 척 포장하고 지내왔습니다만, 때때로 의심은 저를 괴롭혔던 것을 고백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동차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목회하는 자기 동네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둥구나무가 있는데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걸 보고, 너는 뭐 때문에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냐, 그렇게 독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심은 또 다른 믿음의 얼굴이라고 하지만, 의심은요,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의심하지 않았고, 우리도 의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 게으름이 나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총독 아닙니까? 그 녹을 먹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지시 하나, 그리고 하나의 문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은 적당한 자리에 오르면 성장하려는 도전을 멈추고 즐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세대의 명예교수이신 김영숙 교수님의 이야기가 국민일보에 요즘 연재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평생에 930회 이상 비행기를 타셨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그분이 비행기를 예약해 놓고 이제 지방에 강연하러 가기 위해서 탑승구에 갔는데 자기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 이름이 없냐, 예약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스튜디오스나 그 관리하는 분들이 팀장을 불러서, 팀장이 와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컴퓨터는요 100세까지밖에 기록이 안 된답니다, 항공권에. 근데 이분이 102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02세니까 만 101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살로 기록이 된 거예요. 한 살로. 그러니까 티켓팅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분이 지금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지금도 강연을 하러 다니시죠. 근데 그분이 강연하고 다니는 그 건강의 비결을 물었더니 그 기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었다. 사실은 교수회직이 60세 초반이면 다 끝이 나는데도 그분은 독서를 계속했고, 그것이 자기의 건강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건강을 위한 유행어가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암이 걸려도 많이 걸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암이 걸렸다고 낙심하고 누워 있으면 생명이 끝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만과 편견이 때로는 또 나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기중심적이 되면요, 루푸스 병세와 같은 그런 증세가 스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루푸스 병은 전신 홍반성 낭창이라고 하는 병인데 자기야 면역 질환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요, 자기가 자기 세포를 죽이는,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몸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오만하면요, 자기 스스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편견을 가지면 결국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적으로 바뀌어 덤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만과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또 과한 욕심도 내게 득이 아닌 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나 지쳤다는 말입니다. 왜 그가 지칩니까? 그건 과한 욕심 때문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절대로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과한 욕심을 아니라 사명감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에 적이 많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요인으로 인해서 교회를 신뢰한다는 여론조사가 31%였는데 1년 전에 31%가 지금 21%로 줄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정부에서 무인가 신학교를 다 폐교시켰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무인기 신학교가.
그리고 산속에 있는 움막 같은 기도원들, 허가 나지 않는 기도원들은 다 철거해 버렸습니다. 종교 탄압이라는 항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이비적인 교주들이나 사이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50년이 지난 요즘 한국 교회는 지금 사이비 종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목사인 사람이 많고 그리고 선교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제 교단에서 그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말했는지, 언제 교단에서 그 사람들에게 목사의 안수를 주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네 스스로 아무런 허가 조건도 없이 그렇게 그들이 또다시 옛날과 같은 사이비 집단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대에 있었던 그 종교 탄압과 같은 그런 일로 인해서 오히려 정상적인 교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사이비들이 척결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이비들이 많은데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인들끼리 그들을 탄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는 왕들은요, 다 우상을 척결하는 왕들이었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드리지 못하고 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팔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정부입니다.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요한 웨슬레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간섭이 부작용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할 수 없는 사이비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척결하는 일에는 때로는 하나님이 정부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에 발열 체크하고 소독하고 그리고 다 이제 바코드를 우리가 찍도록 합니다. 그러나 요즘 문제가 되는 여러 집단들은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하고 바코드를 만들거나 또 혹은 백신을 맞으면 그것이 DNA에 조작해서 무슨 666 표를 받는 거라고 말하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데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정부에서 말하는 법을 잘 지켜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대부분의 정상적인 교회들은요, 백신을 맞지 않아도 확진자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만, 그런 집단들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대작자가 우리를 잘못하여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잘했으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고 교회 밖에 단체들이 생긴 거라고 말합니다만 동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시기독교인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단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들을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하고 그들을 내쳤을 뿐입니다. 요즘 코로나 집단으로 교회에 목치라는 여러 단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단이 아니면 교회 밖에 파라처치 그룹들입니다. 참 안타깝죠? 교회개혁 실천연대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 그룹들이 종교를 빙자해서 장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현주 국장이라는 분은 교단과 조직을 떠난 교회, 선교단체, 방역 통제가 어렵다, 그러면서 집단 감염을 못 막아 안타까워서 그들을 관리할 체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건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사단이 와서 세 가지를 시험했을 때에 사단이 영원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많은 날 동안도 우리를 방해하는 적들이, 크고 적은 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넘지 못할 산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일어서시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며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는 우리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는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없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대적들과 동행하는 삶 속에 우리의 인도자 승리자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하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